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신앙탐구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망년회, 생일 파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는 남을 초청하기도 하고 초청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초청에 다 응할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초청을 받았을 때 즐거운 일을 기대하면서 가능하면 초청에 응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또 하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 초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불의를 저지르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55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와서 필요한 것을 얻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며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풍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젖이나 포도주, 맥주, 각종 식품 등 크리스마스 성찬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은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마른 자들이라는 말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과 그리움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의 땅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자유를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구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대상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안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간 사회는 공평과 균형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불하는 만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식에서는 물, 포도주, 우유가 모두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즉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풍요하게 주십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listen, 들어라 또는 청종하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 앞에서 도와달라고 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우상들에게 매달리며 그들 엉터리 신들을 위해서 잔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조각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라 또는 들으라 라는 부르심은 돌이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생명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없는 것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친구 등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8절과 9절은 상당히 익숙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신실성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신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모양이 바뀌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쌀과 채소를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신실성과 신비스러움입니다. 비와 눈은 말씀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항상 자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눈과 비가 떨어지면 땅을 적시고 그 결과로 식물이 자라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비와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굶주려서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하는데 한 줌의 눈뭉치를 주신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즉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가시나무와 진려는 축복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목마름을 그치게 할 생수이며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포도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